야고보서 믿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얻었고, 또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본인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행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교리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칭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에 바울이 그 로마서 교리에서 말하는 칭의와 또 오늘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함, 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순이 아니라 행함이 그 믿음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라는 면에서 칭의와 바울이 로마에서 말하는 교리에 있어서 말하는 칭의와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으로 있는 믿음, 또 그 증거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칭의와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요즘에 듣는 것이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느냐, 어떤 것들을 많이 듣고 있느냐, 나는 어떤 것에 귀가 열려 있느냐, 어떤 장르에 귀가 열려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눈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그 틀 위에,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그 틀 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내가 선한 행실로 인해서,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더욱더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모든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죠? 사람들로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참 이렇게 잘한다 박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동분서주합니다. 이 얘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참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온전한 축복을 받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 천국에 이제 성화 견인되고 성화되고 이제 천국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어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항상 그 자리에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 예수님 만났을 때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현재 이 상태가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지 불신자들도 뭔가 발전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야 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단계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생활을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다 보면은 어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뭘 듣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런 것들이 온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기가 되고 온전한 말이 되고 요즘 내가 무슨 말하고 삽니까? 어떤 말 맞추를 하고 삽니까? 그럼 이런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 듣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온전한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 믿음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기도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온전한 성도로서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이 좋습니다. 이 상태가 좋습니다. 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꾸 내면적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들 위해 어떤 것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온전한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서부터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온전해야 될까요? 다 알다시피 내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행함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내 믿음 생활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어떤 거 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감정으로 뉘우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 행함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세계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수집되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나는 어떤 행함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은 온전한 행함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 나타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 내가 얘기했던 자기 어떤 삶의 경험, 자기 어떤 생각들, 자기 어떤 계획들,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장 가변적인 그러한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온전하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행함이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런 말처럼 본문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루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어떤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 그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그죠? 성숙되어 감으로 인해서 온전한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삶이라 하는 것은 온전하게 믿고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의 가장 포인트는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성숙되어 가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우리가 바라보는 축복을 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축복은 뭐가 잘 돼야 축복입니다. 잘 살아야 축복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온전한 축복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고 볼 때 믿음이 온전해야만이 우리는 행함을 나타날 수 있다. 하고 믿음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라 하는 것은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까 내가 칭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라 하는 것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았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만 있었지, 그 외에는 어떤 두려움,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걱정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돈이 없는 게 걱정이 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무엇도 걱정되고 무엇도 걱정되고 다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크게 큰 불을 켜가지고 한번 비춰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심과 내 어떠한 경험과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 십자가 위에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를 그랬고요, 우리 선배 성도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만 이 시대에만 아이고 난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 위하여 하갈을 사랑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랑이 싹트지 않았어요. 비록 자식을 낳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사랑했습니다만은 그 사랑은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지 않았어요.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예요. 오직 그 하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종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곧 떠났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만 떠났지 친척인 롯과 아비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예를 들자 그러면 이게 11절을 하더라도 반만 하고, 그죠? 그런 자도 있습니다. 봉사 생활도 입으로 하는 자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해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온전한 봉사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행함을 하더라도 온전한 행함을 해야 돼요. 마리아가 향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께 곁들였습니다. 비싼 향유죠.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집에다가 반을 덜어놓고 반만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유, 하나 다 하긴 아까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반은 남겨놓고 반만 낄 거야. 이랬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부를 가져와가지고 가감을 아낌없이 깼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때 있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참 원한 인간들을 아담과 같은 인간들, 죄인들, 뭐가 많이 나 있는 인간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총과 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문화적인 혜택만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이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시험을 이기게 하고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시련으로 그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돼. 반만 인내를 이룬 것이 아니고 3분의 2만 인내를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인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어떤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인내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참고 인내하는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의 삶이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갑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온전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온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해오림교회 수요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말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버지 악하고 험한 세상 공중에 번세 잡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큰 산을 쪼갤 수 있고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선교방송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순서순서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헤어림 선교방송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아버지의 소낙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